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16쪽 찾으면은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자, 우리 두 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자, 우리 오늘 전신갑주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자, 어떤 의미죠? 시작을 잘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잘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 뭐가 있을까요? 뭐라도 던져봐. 뭐가 있을까요? 예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 네. 또 기도. 윤영생 감사합니다. 자, 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 뭐 예배, 믿음, 기도, 뭐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어떤 것이 정확하게 무조건 정답입니다라는 어떤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로서 말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때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의 첫 단추로서의 말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라는 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설명을 해줘요. 영어로는 풀아머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는 거, 이걸 이제 전신갑주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거는 우리의 몸 전체를 감싸는 갑옷. 뭐 이제 여기에는 방패나 칼인 무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나와요. 뭐뭐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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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자, 나와 있잖아. 뭐라고요? 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갑주, 갑옷이라고 할 때는 보통 생각하는 게, 자, 생각하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갑옷의 소재는 뭐예요? 철, 그쵸? 철이죠, 철. 약간 이제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이제 스탱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갑옷의 소재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허리띠는 어때요? 허리띠는 보통 가죽으로 돼 있거나 뭐 이제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를 생각하면은 아마 천 종류의 어떤 재질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라는 것, 자, 우선은 지금 이 허리띠라는 것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볼 때 뭐 허리띠가 갑옷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허리띠는 그냥 하는 거지, 허리띠가 무슨 갑옷이야, 허리띠가 무슨 갑주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맨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허리띠가 첫 번째일까요? 자,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 이유. 자, 허리띠 왜 매죠? 그쵸?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뭐 이제 패션 용도로도 우리가 하지만은 이 바지가 이제 쉽게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허리띠를 맵니다. 뭐 여러분 안 궁금한 TMI겠지만은 이제 저도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늘 안 맞아요. 뭐 바지를 허리에 맞게 사면 되잖아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허벅지가 안 맞아요. 인체 비율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허벅지에 맞추면은 허리가 크고 허리에 맞추면 허벅지가 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슬픈 바지를 살 때마다 늘 허벅지에 맞춰서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늘 허리를 여러 좀 인치수 크게 늘 사게 됩니다. 해서 몇 인치인지는 안 궁금하니까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늘 바지를 입을 때 웬만하면은 허리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지가 이제 자꾸 골반에 가 있고 저는 이제 골반 바지를 입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자, 조금 더 상식적인 접근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바지를 그러면은 바지가 흘러내리면은 왜 안 되죠? 왜 바지가 흘러내리면 안 돼요? 창피하죠. 그쵸? 창피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쵸? 불편해요. 제대로 못 걷습니다. 여차할 때 뛰려면은 이 바지가 만약에 예전에 한때 저 어렸을 적에 막 골반에 걸치는 바지가 유행을 했었는데 돌고 돌아 요새 다시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자, 바지를 내가 똑바로 입지 않고 허리가 헐렁하게 흘러내리듯이 입고 있으면은 내가 움직일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굳이 뭐 이 당시에 복장을 다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대만 해도 내가 불편한 옷을 입었을 때 허리띠가 없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갑옷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갑옷 언제 입는 거죠? 전투할 때, 그쵸? 싸울 때, 전쟁할 때 입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돼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옷을 입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편한 옷을 입고 싸워야 될까요? 편한 옷을 입고 싸워야겠죠.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든 아니면은 전황이 불리해져서 내가 도망갈 때든 편한 바지여야, 편한 옷이어야 내가 얼마든지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기본적인 복장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 표현 쓰나요? 잘 안 쓰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외식하러 갔을 때 뭐 뷔페를 간다든가 뭐 이랬을 때 약간 이제 뭐 아, 나 허리띠를 풀고 먹을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예전에 썼어요. 지금은 뭐라고 해요? 지금은 그런 말 딱히 안 하나요? 아, 허리띠를 안 푸나요? 그냥 고무줄 바지를 입고 가면 되나요? 자, 아, 제가 오늘 큰 깨달음을 드렸나요? 자, 뭐 아무튼지 간에 자, 우리가 이제 뭐 그럴 때도 허리띠를 푼다라고 해요. 자, 이 허리띠를 푼다는 게 물론 그럴 때 이제 뭐 밥을 내가 많이 먹어야지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긴장을 푼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전쟁의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긴장감을 조금 끌어올린다라는 것이죠.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내가 뭐 이제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리고 이 허리띠의 의미를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 이제 애굽에서 나갈 거야라고 하실 때 그 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자, 퀴즈. 혹시 10번째 재앙 나는 뭔지 압니다. 10번째 재앙. 자, 파라오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파라오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죠. 자, 누가 정리 좀 해볼까요? 단어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큰, 큰, 큰. 자,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정리할게요. 자, 이제 상품을 주려고 했는데
자, 지금이라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상품을 드릴게요. 자, 지명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안 하면 제가 저에게 상품을 주면서 제가 대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첫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것의 죽음이에요. 사람에게는 장자, 첫 아들의 죽음이고 이제 가축들까지도 첫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문 주변이라고 할게요. 문 주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가 있는 집들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바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잡은 양을 먹는 거예요. 그 양을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양을 먹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신발 신고 지팡이 잡는 것과 뭐 하라고요? 허리띠를 띠고. 자, 뭐 여기서는 이제 당시 어떤 복장을 잠깐 이제 설명해 보자면은, 자, 이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복장은 뭐냐면은 이제 신약 시대도 거의 비슷해요. 그냥 원피스 같은 통짜 옷이에요. 평소에는 발에 끌립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뭐 해야 되냐면은 허리 약간 올려서 허리띠로 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걸을 때 불편하고 바닥에 끌리니까. 그리고 잘 때는 어떻게 하냐? 허리띠 풀고 그대로 자는 거예요. 잠옷 겸 이불 겸 외출복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문화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출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럼 출애굽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준비해. 군인으로 치면은 언제든지 출정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길었는데 이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인 거예요.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너 긴장해. 너 긴장해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네. 자, 결국에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평소에 일상에 좀 느슨하게 보내고 있었다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는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한 우리의 느슨했던 일상에 긴장감을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긴장 풀리면은 제가 알기로 뭐 다 지켜보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집에서의 모습은 침대에 약간 옆으로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는 모습. 웃는 친구들은 이제 본인의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좀 느슨한 일상이죠. 뭐 집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뭐 이러고 누워가지고 있든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느슨했던 일상에 긴장감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즉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때 이 진리라는 것, 성경 말씀은 우리 어떤 액세서리나 장식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평소에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경책이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아이템, 아니면은 우리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집에 두는 아이템 정도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말씀은 우리의 성경책은 부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집에 놓는다고 해서 우리 집에 뭐 복이 들어오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 다들 쉬우신가요?
아, 뭐 별거 아닙니까?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자, 읽는 것 자체도 어렵고 때로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실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단순히 많이 읽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10번, 뭐 20번, 뭐 10번, 20번 읽는 거 의미는 있어요. 그 정도로 읽다 보면은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런 생각 없이 10번, 20번 읽는 거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한 번을 읽어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고 말씀 한 구절을 보더라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또 조금 더 크게는 예배를 통해서. 자, 제가 이제 좀 특별히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좀 단어를 좀 적절하게 쓰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써요. 실수도 하긴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주일을 주말이라고 안 부르려고 좀 애를 많이 써요. 보통 우리 주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요일 생각하냐면은 금토일 생각해요. 주말이라고 하면은 보통 금토일입니다. 아니면은 주말 하면은 토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은 주말이 아니다. 이걸 이제 계속 머리에 새겨넣어요. 자,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달력을 떠올려 보세요. 자, 주일, 일주일 중에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주말이라고 부른다고. 주 끝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왜? 월요일이 시작 같으니까. 그쵸? 월요일이 시작 같은 느낌이 있죠? 왜요? 학교 가고 출근하니까. 그래서 뭐 월요병이니 어쩌니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죠. 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 다시 한번 너무 당연한 건데 좀 익숙하게 좀 무심히 넘어갔던 것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자꾸 주일을 주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주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작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자면은 내가 한 주간 조금 느슨하게 보냈던 아니면은 조금 처음엔 괜찮았지만 월요일 괜찮았는데 우리가 점점 금토 가면서 점점 느슨해졌던 나의 어떤 모습 속에 주일에 한 주의 시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라는 게 여러분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긴장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그 긴장감을 여러분들 이 일주일의 시작에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단순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그래서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시작해도 요일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주일에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했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가면서 어느새 점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나의 어떤 모습대로 점점 이제 또 느슨해지는, 나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주일에는 다시 한번 조금 살짝 긴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잊고 있었다. 다시 기억하자.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한 주 동안 잊고 살았나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주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매 시간마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계속해서 깨닫고 사는 거는 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다 같이 좀 다시 한번 긴장합시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긴장하면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느슨했던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줘서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주일 가운데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 내가 한 주를 보내고 뭐 시간들을 보냈을 때 그냥 교회 오는 거, 물론 교회 온 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교회를 와야 되지?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지? 자, 혹시 그런 질문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왜 교회 와야 되지? 내가 왜 주일 아침마다 뭐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내 친구는 어떤데 나는 왜 교회 와야 되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는 친구들 있나요? 자, 뭐 이 한마디가 모든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와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